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장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또한 빚어져 나아가는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내어 맡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진우 형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광고 시간에 하려다가 또 금세 또 까먹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이제 분명하게 처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가 맡겼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사용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이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때로는 오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옳은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어 맡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맞아 해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내가 주도해 나아가거나 내가 아니면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 속에서 이 목회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거든요. 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지만 그들의 사역이 뭐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함께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갔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물로 길이 막혀 있을 때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일단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서 그 음식들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도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나아가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듯이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연륜이 있으신 목사님들,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뭐 은퇴에 앞서신 분들, 아니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의 입에서 나오시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겪어 나아가시면서 아셨다라고 하셨지만 그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몸소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냐면 이제 젊으신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정의를 많이들 외치시고 말씀대로 막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연륜이 쌓이시면 그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차 타고 다닐 적에 이제 극동방송 이렇게 틀고 갈 때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 해 전에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암동에 가면 크게 이제 천성교회가 이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카페도 굉장히 우리도 한번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잘 지어져 있고 잔디밭도 굉장히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이 정의를 많이 외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복 얘기만 나면 막 기복으로 싸잡고서 막 이렇게 날석에 이렇게 막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연륜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서 이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복신앙은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 내용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아느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참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면 교수님 출신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신학 박사 학위 받으시고 많이 아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아가셔서도 잘 승승장구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목회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 출신이라고 하셨어도 그분들이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들이 목회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총장님이 이제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이제 가셨었거든요. 근데 가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적에 학자 출신이시고 아시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학 이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정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를 못 하시겠습니까? 신학의 배경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목회할 때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 앞에서 본인의 가진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흘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지금 건축하다가 지금 그 교회가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원을 이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강중침이 이제 따로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셔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열흘이니까 이제 7일째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기력도 없으시고 힘도 없으셔서 그냥 부축해 주셔서 이제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하시고 다시 이제 금식하러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목회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학교에서 설교 이제 그 역사를 가르치셨을 적에 목사님들한테 그 신학교 교수 시절 때는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이제 절기 설교만 만들어 놓고 이제 설교 한 50편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목회할 때 굉장히 이제 편안하다. 그런 것들 이게 잘 신학교 시절에 막 만들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시니 그냥 설교 한 편 설교하고 끝나는 것으로 목회가 되어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실 때는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목회 현장에 부딪혔을 적에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목양함으로 나아가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엇을 느끼느냐, 많이 배운 것으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만 내가 알무로만 간다라면 우리는 교수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목양이 되어지고 목회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달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느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어떠한 말로다가 이 사람을 뭐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습니까? 그 앞전에 그가 아덴에서 전도했을 적에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철학이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철학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가 그 아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지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었고 바울의 그 설득력 있는 말에 설득 강한 사람이 몇 명 없었고 오히려 어찌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희양찬란하게 이 설교를 잘한다 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 차원이니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맡기렸다고 해서 내가 쌀 씻고 밥 안 쳐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경제 빨리 결혼해야 되고 남경제 빨리 이제 직장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어떻게 취업을 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제가 본인은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아봤던지 이제 이란 가서 이제 취직을 하겠다고 하고 이란 가서 이제 아내를 한번 얻어볼까 생각도 하고 이 주한교회도 이제 이란에다가 테헤란에다가 이제 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안도 하는 정도로 이 생각이 저보다 굉장히 앞서 있고 굉장히 이런 대책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남경제보다 세상 가운데서 학벌이 좋습니까? 굉장히 남경제랑 말하다 보면 아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아는 것이 잡다한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많지만 남경제랑 얘기해 보면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참 박학다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 앞에서 뭘 훈수를 두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의 문제를 안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는 일이 누구입니까? 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훈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내 지혜, 내 방편,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 주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 자리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은 말해봐야 모르니까 하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해결할 수가 없고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이고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언제나 해결사 되시는 그 주님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내어 맡김의 자세가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되는데,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능력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 지혜보다, 내 똑똑함보다 누가 더 지혜로우시고 누가 더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도 않는 이런 말씀을 요구하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살인하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인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살인을 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래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실제로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렇게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땠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적에는 굉장히 야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저 자기 살궁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자가 아니라 그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엘리에셀이나 이 사람이 잘 내 후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노년에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자신의 아내에게도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뒤에 그가 무엇할 수가 있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련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 맡기는 사람은 누가 내어 맡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내어 맡기셔야 됩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까지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했을 때, 스스로 덮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리고 그가 살인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다 덮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다윗은 가려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 빼고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윗은 완벽하게 감췄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분명하게 밧세바가 왕궁을 출입했던 것을 그 신하들이 못 봤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저 자신의 눈만 가려져서 자신이 완벽하게 덮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악을 감추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만 감춰질 수가 있었습니까?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덮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어 회개함으로 우리가 모든 수치를 주님의 피로 덮고 언제나 또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셔야 되고 내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예주가 이제 이 감기가 잘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는데 이제 뭐 한겨레 온유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는 길에 만나서 잠깐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근처 이렇게 스타벅스를 이제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보다 이제 5년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말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저 학부 때부터 이제 뭐 가깝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알고 지냈던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목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그분이 이렇게 볼 적에 그냥 선배라서 제가 고개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그냥 그 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쿠키를 갖다 이렇게 드렸는데 오히려 갈 때 저한테 케이크를 이렇게 사주셔서 얼마나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개 들어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가져온 것까지 해서 이제 3조각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근처에 이제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딸만 5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 해도 제가 고개가 숙여질만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직 뭐 개척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적에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만났을 적에 양손에 이렇게 2딸의 손을 잡으시고 앞에 애기 하나 이렇게 안으셔서 애가 셋이신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애가 이렇게 엎혀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4명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키우시면서 개척하셔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 모습들, 본인이 신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셔서 저도 제가 학부 1학년 때 그 원서 번역하는 그 동아리 제가 그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셔서 지금도 이 교회에서 그 신학책들 많이 번역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침례교회도 이렇게 그 침례교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이런 번역해야 될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교회 자체 내에서도 번역하시면서 바르게 목회하시려고 막 하시고 하시는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어디에 많이 출몰 하시냐면 이제 거기 스벅에 잠깐 계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승구 전사님 일하셨던 그 투썸 거기 그 창가 쪽에서 항상 제가 교회 올 때 저녁 때 그 노선이 그렇게 오거든요. 저 차 타고. 근데 항상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보면 거기 항상 그 유리 창가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바르게 열심히 참 이렇게 목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교회에 함께 이렇게 계셨던 이제 다른 선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통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어떤 문제인지는 뭐 제가 이거 남경제가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소문이 퍼질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네, 그 참 큰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때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그 앞전에도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뭐 어렵고 이렇게 힘들 때에도 이제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적에 제가 큰 힘을 얻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참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바른 신학을 외치셨던 그분도 참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하셨을 적에 저에게 참 큰 이렇게 또 도전이 됐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런 그 선배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많은 이런 목사님들의 이런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봤을 적에 참 대단들 하시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뭐 앞뒤 젊은 사람 뭐 이렇게 모르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제 은퇴 앞에 놓으신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신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훈수두고 있다,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가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제가 훈수두고 있다라면 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그냥 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고 살아가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내어 맡기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 맡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문제
아버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또한 하나님 내 형제의 문제 아버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동역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듯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며 그렇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시험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일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에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갔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내어 맡기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 내 아버지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또한 내 설득의 말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능력 없음을 고백하니 아버지 우리는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경험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때에도 아버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앞에 아버지 내어 맡기며 함께 충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친구가 되어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예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나타내는 선한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놓여있는 아버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타내고 보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방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벅찹니다라고 한숨 쉬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버지 맡겨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아버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 들려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어 맡기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나도 버티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하면서 우리가 한숨 지으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언제나 주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